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매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기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준이든 육신적인 기준이든 기준이 틀어지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가다 보면 완전히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을 딱 잡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소중한 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면 혼돈, 혼란스럽고 공허, 허무하고 흑암, 어두움 속에서 무질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에 대하여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다리미로 바지를 많이 데려서 입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꾸만 바지가 바르게 안 다리지고 막 두 줄로 되고 세 줄로 되고 그래요. 왜? 기준을 잘못 잡아서 다리미질 하니까 이게 옷이 엉망이 되더란 말이죠. 사람들하고 대화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해봐도 어떤 사람은 핵심만 탁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은 너무너무 많이 해. 그런데 들어보면 지금 뭔 말했어? 기준이 없어. 핵심이 없어. 이게 말만 무성한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말 보고 횡설수설을 한다라는 말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준을 딱 잡고 살아야 돼요. 기준을.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첫째 기준,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 자녀가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빠 그 친구 집 갔는데 너무 잘 살아요. 차가 2대 있고요. 그 앞에 집 앞에 수영장도 있고요. 농구 골대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아주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화장실도 몇 개고요. 너무 잘 살아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우리 아이에게 뭔가 잘못 들어간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 가르친 것이 있구나. 그 친구의 집이 그렇게 화려하게 잘 사는데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부자일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될 수는 있지만은 잘 사는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 그리고 그렇게 많다고 해서 그 안에 가족들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행복이 깨지질 않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돈,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 내가 행복의 기준을 딱 두고 살면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럼 계속 불행하게 사는 거죠. 괜히 누구하고 비교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낙심하고 기죽고 힘 빠지고 한숨 쉬고 짜증나고
그 막 더 몸부림칩니다. 그게 더 안 돼. 왜요? 행복의 기준이 틀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자기 가정에 그렇게 악조건의 현실 속에도 행복의 기준을 두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라고 하는 그 현실에 행복의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감옥 갔는데도 거기에 행복의 기준을 두었다고 한다면 아마 자살 충동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어려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빨리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함께해.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누리고 안 되는 거, 문제, 사건, 질병, 가난 이런 곳에 또 빠져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준은 삶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기준. 사람들이 지금 기준이 없어요. 삶을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 뭔 말을 하고 이게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뭐 지식인들이 말하는 거,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선생이 말하는 것이 까보면 거짓이라. 거기에 기준 두었다가는 내 인생은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곳에 내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을 딱 두고 살면은 후회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 듣고 우리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 듣고 학교에서 배운 선생이 이야기한 거 어떤 책 유명한 뭐 지식이 이제 책 써놓은 거 보고 그건 다 주관적인 이야기라. 그건 영원한 진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게 풀과 꽃, 인생들, 명예, 인생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말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일적 일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인생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딱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흑암 가득한 세상, 혼란스러운 가짜 뉴스가 발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까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비추면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돼요. 쫙 빛이 비춰지잖아요.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사람 만나면 막 얼마나 설득 당해버려. 사기꾼들이 걸려들면 막 설득 당해가지고 막 빠져들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참고만 해야지. 그 말 따라서 내 직장 그만두고 그 사업 하자고 해서 해버리면 곤란해요. 그렇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언변이 너무 뛰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시찰을 딱 하면은요, 군대 안에서 사람 군인들을 모아놓고 한 번 연설을 딱 해버리면요, 그 군인들이 뿅 가가지고 히틀러 외치면서 히틀러에게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딱 했다고 하잖아요. 왜? 잘못된 지도자인데 그 말이 얼마나 그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몰라. 그렇죠. 말 잘한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딱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가지고 우리는 사람 보고 내 자신도 보고 문제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틀리질 않아요. 딱 분별력 있다고 와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준을 잘못 잡아버리면요, 다 틀어져 버려요. 나를 보는 것도 이상해지고요, 가족을 보는 것도 이상해지고요, 그렇죠? 부모 보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고요, 친구들 보는 것도 이상하고 정치인도 이상하게 보이고 다 그렇게 보여요. 왜요? 기준을 틀어져서 기준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 오직. 이것을, 이게 뭐예요? 성경.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너희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 그림자로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인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은 그 이름을 계속 삶 속에서 누리면 힘이 생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쟁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성경을 왜 기록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기준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말이에요, 저기 염창동에 딱 가면은 거기 본죽 그 선교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본죽 창시하신 그분이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청받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선교사들 모여 있는 그 모임에 딱 갔어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가지고, 야, 진짜 선교사님 멋지다. 어쩜 이런 본문을 골랐을까? 그 설교를 막 하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다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그리스도 주변만 계속 도는 거 있죠. 설교가 그리스도 주변만. 본문은 너무 좋은데 알맹이가 딱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돼가요. 거기 앉아 있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성경 66권 이 방대한 성경 속에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뭐다. 이 성경 안에는 뭐 율법도 있고, 그렇죠? 뭐 어떠한 뭐 선행도 있고, 그렇죠? 신비적인 것도 있고, 뭐 박애주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성경 안에는. 그런데 그것은 일반 다른 종교에도 많아. 그런데 기독교,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는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 본질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핵심을 모르는. 제가 요즘 좀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유명하다고 하는 그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아주 내놓으라고 하는 아주 신실하고, 너무너무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데 딱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본문을 딱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우리 목사님 어떻게 설교할까 막. 왜? 너무 훌륭하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그 비밀만 이야기 안 하고 주변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주변 건 이야기하는데도 막 감동되더라고. 왜? 얼마든지 감동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설교, 아름다운 설교, 유머스러운 설교, 이런 설교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라는 이 비밀을 말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이곳에 선포되지 않으면 흑암이 안 꺾입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 성도들을 앞길을 가로막고, 뭔가 모르게 가정과 사업과 자손과 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꺾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왜요? 인간은 사탄에게 딱 붙잡혀서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딱 답을 내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내 가정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인생, 자손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답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내지 않고 그냥 주변 것들만 맴돌아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세요. 성경의 기준. 옛날 성경책을 보면은요, 옛날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분 빨간하게 칠했어요. 여기 봤어요? 옛날 성경책 빨간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교회에 딱 가면은요, 여기 강대상 여기가 뭘로 빡 깔려 있어요? 빨간 이 양탄자 같은 게 쫙 깔려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의자는 너무나 탁월한 의자입니다. 뻘건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시라도 우리들은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슬렘은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토라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모세 오경 말이에요. 토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 그러면서 뭡니까? 율법 이야기만 합니다. 제사 어떻게 지릴까? 절기를 어떻게 지릴까? 안식일 어떻게 드릴까? 십계명을 어떻게? 이런 쪽으로만 가요. 그러면 성경 가지고 지옥 가야 돼.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이게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사단, 이 사이비들, 이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몰몬교, 안식교,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천주교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의 기준이요, 알맹이요, 본질인 그리스도만 딱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딱 강조를 해야 되는 그리스도가 없어.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 지상낙원을 이야기하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야기하고, 여호와 증인들은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호와 그분만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마태복음 오늘 16장 16절에서 보면은 거기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삼일체를 부정하죠.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조금 밑에 급시 떨어지는, 사람보다 좀 낮고 하나님보다 좀 밑에.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죠. 어떠한 능력, 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호와 한 분 유일하다 그렇게 딱 말을 해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죠. 왜냐? 분명히 성경에 가서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 유일하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거든. 또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쭉 가서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동등됨을 자기는 취하지 않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가서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거기 27절, 26절, 27절 딱 가서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복수예요. 복수.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지. 신천지 뭐라고 합니까? 요즘 그 거짓된 교리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왜요? 거기 딱 들어가면 가정도 소용없어, 부모도 소용없어, 직장도 때려치고 공부도 때려치고 다 합숙하고 가버려. 그러면서 이마지 이문이 목자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거지. 목자, 대목자, 큰 목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14만 4천 거우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안상홍 성령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를 이어야 돼. 그래서 그의 아내 장길자가 딱 나타나죠. 장길자를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이제 그분도 너무 많아, 나이가. 곧 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누군가 또 나와야 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니까. 안식교 너무나 좋죠. 안식교는 뭐냐?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이 채식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막 절기를 강조해요. 그래야 구원받아. 아니야. 몰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계시받았어. 그게 몰몬경이야. 제가 딱 그거 봤어요. 아쩌면 비슷해, 성경하고. 그런데 가짜야. 뭐 멋있게 양복 입고 여기다가 명찰 달고 막 그 남자들 다리에 영어 가르쳐 준다고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몰몬경. 이게 다 속이는 겁니다. 아주 그들은요, 육신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그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을 딱 보세요. 구약 성경을 주님이 뭐라고 이 기록을 해놓은 게 왜 기록을 했냐?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39권을 막 방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를 딱 압축하면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고 디자인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여러 가지의 고통들이 막 밀어닥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고통들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막 종교를 그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철학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해도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떠나버렸던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인간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아줌마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 처녀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마리아의 몸에서. 네? 마리아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줌마가 잉태하여 그러면은 거기서 태어난 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라. 안 됩니다.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한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사는데 인생들이 자꾸만 잘 살고 번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쳐다보면서 자기들의 눈이 보기 좋은 여자들을 막 쟁취하면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려.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되어버려. 다시 범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고 심판을 명하죠. 그런데 그때 심판을 하기 전에 노아를 딱 불러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암송했죠. 창세기 6장 15절. 우리 암송 한번 6장 14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가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방주를 지었는데 홍수 심판이 딱 다가오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은 다 살게 되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멸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가 심판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봤어요? 무서워요. 누가 나를 막 캐내고 조사한다. 검찰 여러분 가본 사람 없겠지. 무섭죠.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처럼 일생을 완전히 주님이 다 녹화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 어떻게 살았는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그한테 거짓말도 못해.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이라도 오지.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주님이 면해 주신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이 면제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제 단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급을 받는 그런 계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들이 또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서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낼 텐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자는 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을 것이다.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양 잡아가지고 막 피를 발랐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예굽을 막 터터 피를 딱 보면 넘어가. 피가 없으면 가서 죽이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있어도 피 바른 집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회귀분능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또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리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또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약. 이제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속국, 노마의 속국이 되었을 그때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 보세요. 속국에서 해방되어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는 내용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용. 성경의 내용, 내 인생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용을 딱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인생 사는데 좀 내용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랩런트들 오늘 그리스도가 진짜 인생의 내용이 딱 돼야 돼. 내용.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감추어 있는 풍성한 그 이 축복과 이 비밀들을 우리가 사실 내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설교할 때, 양육할 때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원색적인 복음 구원의 길이에요. 유혹이 많아요. 이번 주에는 다른 이야기 할까? 저도 막 저 뭐 어떻게 뭐 유머스러운 거 없나, 뭐 좋은 것 없나, 막 얼마나 유혹이 되는. 그런데 달콤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 성도들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게 문제라. 자유함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또 묶인단 말이에요. 제가 말이에요. 이 무릎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이게요.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 왜냐? 아프니까 뭐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그냥 새벽기도도 안 가잖아. 집에서 하지. 그런데요.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게인지 몰라. 내가 이 다리 때문에 그냥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 뭐 어떡하지? 여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리 통증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이 축복이 있다 이 말이지. 축복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더욱 간절해져. 이 질환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더 말씀이 사실적이 돼. 기도가 사실적이 되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게 다시 정리하게 돼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죠. 직장암, 폐결핵, 진짜 오만 질병을 다 가지고 있다가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남편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뭐라고 기도문을 썼냐.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 이 말이죠. 아프지 않으면 기도가 무엇인가를 내가 사실적으로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프지 않으니까 예배, 나의 영성이 깊어지질 않더라는 거지. 근데 아픔을 통하여서 내 영성이 막 살아나고 힘을 얻더라.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사실적으로 막 들이닥치는 거 있죠. 제가 말씀이 탁탁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몰라. 왜? 아픔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하지. 응?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쳤고 빌립 집사님 바울도 성경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언하였어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기도문을 하나만 딱 봐도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나라의 임하오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도의 진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그 기도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해도 사실은 다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잡고 가기 때문에, 올바른 언약의 여정을 지금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담, 치유 내용도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딱 알고 있으면 상담도 누구든지 상담을 다 해줄 수가 있어. 왜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상담하면 참 상담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요, 복음 딱 알고 나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 네? 저한테 막 5만 가지 막 일을 막 말을 하고 해도,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 서울역 앞에 사람 광대뼈를 쳐가지고 그렇게 막, 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아. 정신 문제지. 잡혔어요, 사탄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결론입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고린도 1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가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하든지 설교, 양육, 전도, 기도, 상담, 치유할 때마다 내용을 그리스도로 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